2022년 2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호흡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런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체험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반복적인 죄악으로부터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0만 명을 넘어 확진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있으며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의 소식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연을 훼손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주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강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성경적 가치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념과 지역, 개인적인 실리와 친분 등의 세속적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투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개인의 심령과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갈 위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세 가지 인사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현재 1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인 경건 생활과 공동체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온라인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20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48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술받은 교우들의 쾌유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했고 2월 19일 토요일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5명의 친구들입니다. 오혜성, 정현수, 최영서, 하강민, 한진규 이상 5명 학생입니다.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영빈 성도 2월 18일 금요일에 전역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영빈 성도의 복학을 비롯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어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60년이 넘게 인생을 살고 30년이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미묘한 그리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트로트 신동 정동원 군이 불렀던 여백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바로 이러한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라는 가사입니다. 청춘과 사랑의 색깔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정해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가사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수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의 가사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면 날씨가 흐려도 세상이 온통 푸르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슬프면 날씨가 맑아도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은 가히 요술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eart와 mind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heart와 mind로 구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heart는 감성적 사고와 관련된 마음으로서 일반적으로 감정으로 이해하면 되고, 마인드는 이성적 사고와 관련된 마음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감성, 감정, 성질, 기질 등의 의미를 가진 허트의 마음이든 이성, 생각의 의미를 가진 마인드의 마음이든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트의 마음이든 마인드의 마음이든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허트의 마음과 마인드의 마음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어떤 성격의 마음이든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아마 주된 내용은 마인드, 생각을 의미하는 마인드의 마음보다는 감성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허트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빈 관을 싣고 트럭을 몰고 가는데 한 사람이 차를 세우며 태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워주었는데 마침 비가 쏟아지니까 관 뚜껑을 열고 그 깨끗한 관 속에 들어누워 얼마 후 잠이 들었습니다.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었는데 관 속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관 뚜껑을 열고 머리를 쑥 내밀면서 비가 그쳤구먼 하는 바람에 나중에 탄 사람이 깜짝 놀라 트럭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머리가 깨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될 일에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의 40%는 지나간 일 때문이고 10%만이 현재의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의 90%는 막상 부딪혀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공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시력장애 등 대부분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우선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임스 파이크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놀만 필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거나 세수하듯이 마음을 세척하라고 했습니다. 실패했던 것, 슬퍼했던 것, 억울하고 분했던 것, 손해본 일들을 속히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한 이 글은 행복 비타민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방금 제가 소개한 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heart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 속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과 필수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요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요인들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이란 필요악일 수도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와 엄연히 존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악한 영들과 거짓과 불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다양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한 가족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의 치열한 싸움도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다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악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가장 위대한 전쟁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다양한 싸움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위대한 싸움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분명합니다. 다른 싸움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고학자들이 프랑스의 샤를마뉴 대제의 무덤을 찾아 발굴 작업을 하다가 커다란 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왕의 시신이 옥좌 위에 놓여 있었는데 육체는 다 썩어 부패해버렸고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손뼈에는 한 권의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한 손가락 뼈는 성경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던 샤를마뉴 대제가 마가복음 8장 36절을 가리키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단지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니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도록 잘 살아라 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목숨,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사회를 다스리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참되고 복된 것이며 그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무너지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얻고 땅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리를 얻고 스펙을 얻는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음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is temper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질, 기질, 성향을 의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32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생명, 영생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본능에 의한 죄와 쾌락과 타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나의 마음을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멸망케 하려는 환경적 요인들과 싸워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있는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거꾸로 접근합니다. 큰 것, 멀리 있는 것, 다른 사람부터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 국가, 사회, 교회, 가정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따라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세상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시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개혁운동은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의 마음을 세상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개혁이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십시오. 자꾸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슬람의 성자인 수퍼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청년 때에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러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장년기에 접어든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세계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바야지드는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바야지드의 기도 역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실린 글과 동일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야지드의 기도 순서가 거꾸로 바뀌었다면 그는 분명히 세상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야지드가 드린 기도의 잘못은 자신의 삶과 가까이 있었던 작은 것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먼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선순위로 삼고 전력 투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순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패한 바야지드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먼저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수레하면서 변화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결국 가정과 교회와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됨으로 그 이후 세상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마침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비난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될 때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마침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와 조건이 변하기 전에 사람의 내면,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외모도 변하고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마음의 탐욕과 방탕을 그대로 둔 채 겉만 깨끗이 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고 밖은 외모요 외양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안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밖은 세상입니다.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받아 다친 마음을 다스려서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아 다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와 같은 상처로 마음이 상한 누군가를 위로해주며 회복시켜주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달나라에 다녀왔다거나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거나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동양 종교에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이나 참선 등 자기 노력에 의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에 비하여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heart라고 번역했고 우리의 생각은 min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heart의 마음이든 마인드의 생각이든 모두를 다스리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평강의 마음, 평강의 감정과 평강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근원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지켜내고 악한 마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버리고 바꿔 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믿어지고 성령님을 받아야 생각이 바뀌고 성령님을 받아야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님을 받아야 온갖 악한 습관이 정리되고 끊어집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부정적인 기질과 성향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으며 마침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맨 처음 마음이 상합니다. 분노, 우울, 낙심, 슬픔 등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러한 상처받은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상처받아 다친 마음을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상처 자체가 사명으로 바뀝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명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혹시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거나 무너져 있다면 또는 고난의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즉시 기도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죄성을 가진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마음, 감정과 생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설득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은 치유되고 평상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 다스림의 세계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기와의 싸움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기와의 싸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싸움은 없습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색깔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서고, 걷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오만해지고, 남에게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찾고, 반성한다. 가장 강한 인간은 그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싸움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켜내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따라서 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73장, 새 찬송가 411장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내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